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한 145쪽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배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셔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라고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가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죠. 성경 각주 아래 보시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라고요. 제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 다 써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 유대인의 최고의 사법기관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재판이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판결을 내린 것도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라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라 할 때에는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 중에서도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해요.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니까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와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 답을 예수님이 상당히 생뚱맞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자 니고데모는 한번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서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엄마의 뱃속에 어떻게 또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가 육으로 난 것은 알지만 너는 영으로는 나지 않았어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예수님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세요. 너는 남에게 가르침을 주어야 되고 남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로 서 있는데 어떻게 하여 이러한 것을 네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대화에는 상당한 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예수님은 지금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영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니고데모는 철저하게 육적인 의미에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몸에서 태어나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이 배경, 이 때가 언제인지가 좀 중요합니다. 밤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의 밤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의 밤입니다.
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가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이겠죠. 바리새인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상당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율법의 잘못된 가르침과 해석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부딪힘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또한 자신의 신분이 뭐예요? 종교 지도자죠. 그런데 대낮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언가를 물어본다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니까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봤던 겁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이 밤은 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하는 위치에 있지만 그의 영혼이 영적인 암매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상태를 지금 요한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밤 가운데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의 상태를 지금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 하나님의 영광된 계획이라는 이 설교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즉 컬링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 그래서 외적인 부르심은 이 시간 설교와 같이 또 여러분의 전도나 혼자 말씀을 읽는 것과 같이 말씀이 있는 모든 것에는 이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누군가는 그 말씀에 반응을 하고 반응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반드시 내적인 부르심, 즉 성령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만이 마음이 움직여지고 감화받아서 움직여지게 된다. 그걸 말씀드렸어요.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중생입니다. 중생. 먼저 우리는 이 중생이라는 말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중생이라는 말은 불교에서도 가끔 씁니다. 야, 이 불쌍한 중생들아 뭐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이 중생이라는 말은 이 땅에 숨을 쉬는 모든 인생들을 가르치는 말로 그냥 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중생은 거듭 중 날생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하여 다시 태어난다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중생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쓰고 있는 곳이 성경에 딱 한 군데 있는데요.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 중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생,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는 이 세 말은 다 동일한 뜻입니다. 동일한 뜻의 다른 표현인 거죠.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나다라는 것은 다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즉 여기서 태어나다는 건 하늘로부터 태어나다는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 다시 태어나는 일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그 나라의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좁은 의미예요. 교회 왜 다니냐? 교회 다니면 좋다. 착한 사람이 되니까, 좋은 말씀 들으니까, 그러니까 뭐 착한 사람이 되지, 이런 말을 하는데, 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된 결과로서의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삼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 다른 종교 믿어도 되죠. 불교나 천주교도 다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기독교만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착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의미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그의 영적인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 할 때는 허허벌판에 있던 영혼이 꽃이 피고 숲이 우거지고 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은 역사예요. 암흑 가운데 있던 세상이 한 줄기 빛이 비춰서 온 세상이 하얗게 환하게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천지가 개벽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점이 바로 중생인 거예요. 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영혼의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안 가던 사람이 교회 가고 찬양을 부르던 것이 즐거워지고 성경을 안 읽다가 읽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상태예요. 즉 한 사람의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중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완강한 자신의 의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자연인은 하나님을 향한 저항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주관하시냐? 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왜 내 죽음이냐? 또 왜 모든 사람이 아담 때문에 왜 내가 그 죄가 내 죄가 되냐? 이러한 거친 마음으로 성경을 저항하는데 중생을 하고 나면 이러한 의지들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즉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조차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만이 우리의 심령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생각과 의지에 균열이 생겨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자연인의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가되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될 수 있다는 것, 즉 이러한 것이 이 법에 굴복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은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사람만이 참된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가 거듭남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찾아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중생, 다시 태어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세례도 받을 수 있고요. 교회 직분을 받을 수가 있고요. 교회의 봉사도 10년, 20년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남이 없이도 이러한 종교적인 의무와 행위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중생을 했는가?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법에 굴복하는 마음의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남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나는 구원받은 줄 알고 있었다가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니? 네 생명책이 하늘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쪼개고 검사하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언제 거듭나셨어요? 몇 년도요? 몇 월 며칠쯤에 거듭남을 경험했습니까? 거듭남을 자신의 날짜와 시간과 때를 알고 있다는 분 손 한번 살짝. 아무도 안 드시는데 거듭남의 때와 시간을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생과 다시 태어남은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서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못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이단들이 있죠. 바로 구원파입니다. 교회 다니세요? 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언제요? 언제 몇 시 몇 분에요? 나 그런 거 기억 못하는데. 구원 안 받으셨습니다. 구원 받았다면 때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싶은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때와 시간을 정확히 아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집회, 몇 년도, 어느 상황에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죠.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로 회심과 중생이 같이 일어나는 경우예요. 회심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생은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신비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나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내가 언제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믿어졌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죠. 무의식 가운데 일어난 경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잘 기억하는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급변하여져서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이 혹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의 중생의 특징은 무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생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한순간인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살아 일으켜지는 것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것을 믿게 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맞나? 틀리나? 따져보고 궁구해보고 그것을 관찰하면서 이 불확실함과 싸우는 씨름의 시간들이 오래 있을 수는 있지만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한순간에 일으켜지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낳기 위해 진통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3일, 4일 하는 분도 있고 하루 하는 분도 있죠. 잠깐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진통이 오래 걸릴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새 생명이 탄생하여 죽은 영혼이 일으켜짐을 받는 것은 한순간의 생명을 부여받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시 태어나는 것의 특징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정 가운데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구원을 받았다가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가 죄를 지으면 다시 죽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시 살아나고 또 죽고 또 살아나고를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림을 받으면 살아있는 생명을 갖고 그때부터는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거듭났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시 죽은 게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완전 얘가 개망난이에요. 그래서 정말 엄마 아빠 말씀도 안 듣고 동네에서 그냥 욕을 먹는 아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철이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와, 너 진짜 너 사람 됐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그전에는 얘가 짐승이었나요? 그건 아니죠. 사람인데 사람 노릇하는구나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이 시작된 상태인 거예요. 걔가 말을 안 듣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해서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죽었다가 또 살아나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생 가운데 딱 한 번 일어나는 변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자녀가 되는 것처럼 한 번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관계 증명서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아이가 아직 미성숙하여 사람이 노릇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태어난 것과는 다른 것이죠.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성도됨과 성도다움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이 다워지는 것은 일생에 걸친 성화예요. 그러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는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생에 단 한 번 경험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미성숙하고 죄를 짓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성숙함을 보이는 상태는 아니지만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상태가 바로 중생의 상태인 것이죠. 그럼 어떤 변화인가 한번 보세요. 가령 예전에는 죄를 지었는데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지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이트 가고 하는 것들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을 해하고 쓰러뜨리고 등을 쳐서 그 사람의 재산을 내 것으로 만들거나 누군가를 골탕 먹이는 것을 아주 즐겁게 여기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의 상태예요. 죄를 유희하며 즐거워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을 하고 나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만 않으면 된다, 안 걸리면 된다, 그러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조바심을 내는 이유는 이게 누군가에게 탄로 날까 봐, 그래서 처벌을 받을까 봐 그게 조바심이 날 뿐이죠. 그런데 중생을 하고 나면 누가 보지는 않지만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음이 껄끄럽고 찝찝해요. 주일 성수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여 누가 나한테 왜 너는 안 나가냐 말하지 않는데 그 자체가 마음에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시선이 느껴져요. 이게 중생한 거듭난 성도의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이 말을 굉장히 사람들이 오해를 했고 또 이단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공격을 했어요. 죄를 짓고 있습니까?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당신은 성도가 아닙니다. 왜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당신이 죄를 짓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라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의 시제는 어떤 상태냐? 계속적으로 즐거움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지만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혹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그 죄 안에 갇혀서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벗어나려 하지 그 죄 가운데서 즐거움을 가지고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중생 거듭난 상태의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보면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 수 있겠죠. 죄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의 유익만 줄 수 있다면, 나의 쾌락이나 나의 물질적인 행복을 위해서라면 남을 해치고서라도 그것이 죄라 할지라도 나는 얻어갈 거야.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아직 거듭남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느껴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성경은 경외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절제가 일어나고 내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비추고 있다면 우리는 거듭난 상태의 영혼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거듭을 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거듭나요? 생명에 이를 수 있는가? 살아날 수 있는가? 자,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경에서 바람은 종종 성령의 사역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바람으로 말하죠. 불같이 성령이 임하고 바람같이 가르고 임하시는 성령을 성경은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바람을 볼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릅니다. 단지 바람이 불면 느낌으로 알고 나무가 흔들리면 아, 바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불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인식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이 성령께서는 임의로 자신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도록 그분의 주권대로 임하여 가신다. 결국 이 말은 거듭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 답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생명이 살아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이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절망적인 말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니. 가끔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이 드신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신방 가서 권사님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없다고 말하는 분들을 봐요. 왜요? 라고 물으면 죄를 많이 지어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으면 기도를 많이 해야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많이 드려야 되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끄덕끄덕거리시나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앞서 읽은 디도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따라 하지 않으셨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충성봉사하고 더 많은 것을 드려야 되고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생명이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고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죽은 영혼이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의지나 힘이나 어떤 노력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받지 않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송장이 있습니다.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새끼손가락 하나만 펴면 내가 그 손을 붙잡고 살리겠습니다. 걷고 뛰도록 만들어줄게요. 영안실에 누운 시체한테 가서 새끼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보세요. 그럼 내가 그걸로 살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의미는 이런 상태예요. Nothing. 할 수 있는 것이 1도 없는 상태. 죄와 허물로 죽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서만이 영혼을 살려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명이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헌신이나 봉사나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삶의 의무들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죽은 영혼에게 어떻게 그걸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위해서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원인과 결과와 행위를 가르쳐요. 불교를 보세요. 열반을 통한 해탈, 그리하여 인내천사상, 내 사람이 곧 하늘, 사람이 신과 같은 경지에 이를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돌을 닦고 수양을 해요. 가톨릭을 보세요. 행위의 구원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할 것을 항상 말합니다. 선행을 하여 공로를 쌓고 그 공로가 나의 죄값을 씻어서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을 다 못 씻으면 죽어서도 연옥에 가서 버티는 거예요.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어느 천년에 씻지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죠. 당신이 헌금을 많이 드리면 지옥에 가 있는 당신의 부모의 죄가 없어지고, 그래서 연옥에서 빨리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다 행위 종교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행위 종교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무슨 종교입니까? 은혜의 종교라고 말해요. 은혜. 오직 은혜. 이 말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긍휼과 사랑이에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은혜의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이 은혜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입 바른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거듭난 성도들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의지와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신 결과입니다. 그거를 삶으로 고백해내는 말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우리에게 짐을 줘요. 짐. 더 무언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한 은혜를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공로가 곧 나에게 임하여지는 그 공로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태어나는 것을 이 땅에서 스스로 결정하여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인생이 없듯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수동적인 거예요. 철저한 수동적인 것. 하나님은 능동적이며 임의대로 성령을 불게 하심으로 인간은 철저히 수동적으로 반응을 하여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어떤 힘이나 노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불가사의하고 신비로운 역사, 그것이 중생이에요. 생명의 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의 맥박이 태어나자마자 뛰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중생인 거예요. 아직은 미숙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때론 목사님, 저는요 제가 교회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신앙생활 이제부터는 해야지, 주일이면 무조건 교회 가야지라고 제가 결단했어요. 제가 그렇게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담배도 한 방에 끊고요, 술도 딱 끊어요, 교회도 한 방에 가겠다 하고 나서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가 없음을 말해줘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바울이 루디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본문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듣도록 받아들이도록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한 구절에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네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도록 너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다시 예레미야 3장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 아까 로마서 8장에 읽은 것처럼 어떠한 법에도 굴복지 아니하는 그 인생 가운데 내가 그들의 심장에 나의 법을 새김으로 굴복시키겠다. 이것이 중생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모두 타락하여 죄로 죽었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않아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힘으로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죽은 송장에게 새끼손가락을 일으키면 내가 그 작은 힘을 가지고 살려놓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모두 행할 힘과 의지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죄인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목사님, 나는 구원받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뭘 해야만 구원받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의지나 힘으로 노력으로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유일하게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며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라는 것을 나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를 받아 누릴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는 것이며 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받는 것이고 받은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엎드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하게 엎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지 아니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이끄사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옵소서. 성령의 생명의 법을 내 마음에 심으시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을 믿게 하옵소서.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향기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거듭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큰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 하게 하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치 구원을 아무나 받는 것처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생각하는 모든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혹시 이 가운데 거듭남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아직도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의 무익함과 힘없음과 나의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저 은혜를 구하시기를,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도록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듭남이 우리의 힘과 의지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영생에 이르는 법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겐 그러한 힘이 없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여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부터 난 자는 다 이와 같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향기로운 교회 어떤 모든 성도들도 다시 태어남이 무엇인지 모른 채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